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그래서 르호보암을 거쳐서 4대 왕,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 적군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그 방법을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여호사밧 부분을 읽어보면 역대하 18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이 살던 시대는 878년에서부터 848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BC 9세기 말, BC 9세기 후반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BC 1446년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됐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돼서 해방이 돼서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 모세는 죽었고, 그래서 140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400년, 그러니까 BC 1400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400여 년을 살다가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인데 1010년부터 971년, 그리고 솔로몬이 971년부터 931년. 그래서 931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한 480년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지나고 931년에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나라의 정세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지요.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그 사해 동쪽으로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합 왕은 그 북쪽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당시가 언제냐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한 70년, 80년 지났기 때문에
무뎌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아주 심각했잖아요. 남북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는 그 남북으로 갈라진 해가 931년인데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서로 교통할 때는 약 한 850년 경이니까 한 80년 지난 다음에 아합이 아람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올라와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좀 공격을 하자. 그때 이 아합 왕이 교활합니다. 그 왕복을 자기는 안 입고 네가 이스라엘 왕복을 입어라. 그리고 네가 총괄 그 지휘해라. 이렇게 가지고 그게 사실은 적군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 자기는 병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지원군으로 왔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아람 나라 그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 병사들을 죽이려고는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 이스라엘 왕 죽이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래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초점을 맞춥니다.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여호사밧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을 지원하러 갔다. 그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 병사 달려들으니까 여호사밧이 무서워가지고 우와 하나님 죽겠다고 막 소리 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뭐 왕이 저렇게 겁쟁이요 그러면서 저게 왕이 아니구나 호수아비처럼 왕복을 입혀놓은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는데 그 아람 나라 그 병사 하나가 그 이스라엘 군사 죽이기 위해서 총을 그 화살을 쏴가지고 쐈는데 이 갑옷은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가죽 이래가지고 있는 매집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입은 그 옷 이렇게 소리에서 요 사이에 탁 찍힌 거예요.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새로 아람 나라 군사가 쏜 화살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맞아가지고 전쟁통에 내가 화살 맞았으니까 이 전장 바깥으로 나를 끌고 가라. 그렇게 마차를 모는 그 자기 부하들이 명령하는데 왕이 지금 싸움이 명령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그 북쪽 아합을 도우러 갔다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철수를 했지요. 그때 19장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느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너 하나님이 아합 왕을 얼마나 악하게 보는데 그 사람이 같은 민족이니까 아람 나라가 돌아왔을 때 돌아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너 도와주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악하게 보는데 너 악한 자를 도왔으니 너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근데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내 인생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엉터리로 섬기고 자꾸 하나님 속썩이면서 죄짓고 하면요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인생이 잘 될 줄 알지만은
그 인생은 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이제 이 땅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고 형통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이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예수님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씌워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히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나 못되던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누구누구도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데 잘 되던데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파멸과 고생과 고통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졸지에 순식간에 망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 다 복살망한다. 그러니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절단나서 끝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오직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인생길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는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우러 갔다가 아합이 죽자 철군했는데 여기 보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네가 도와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합니다. 그런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와서는 좋은 일을 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났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 왕이요 그 유다 나라 전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은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하나님.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사밧 왕이 순간의 판단 실수로 북쪽 아합 왕을 도와서 하나님 미워하신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잘했잖아요. 자기 나라를 또 잘 다스렸어. 나라가 그게 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조그만데 지금은 북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가뜩이나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심판할 때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너희들 재판하고 심판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해야 된다. 뇌물 받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항상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지도 말고 공정하게 죄를 지은 것과 짓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면서
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판 진노를 내리셨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장에 갑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할 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엔게디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지나가고 그 밑으로 그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이 사해까지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250리.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00km 되거든요. 그 100km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한 반 거리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강 사해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해까지 요단강인데 그 사해 밑에 사해의 동쪽에 사는 민족이 바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었어요. 근데 이 엔게딜이 어디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암몬, 모압, 이 세일산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엔게디는 이 사해바다에 이렇게 좀 중간쯤에 서쪽에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 타고 왔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왔든지 그랬나 봐요. 그 바다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써놨으니까 모르겠고 이렇게 돌아서 골짜기에서 왔는지 밑에 와 있어요. 그러니 조그만 나라 여호사밧이 따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모압, 암몬, 이 마온 사람,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로 사해바다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에 와 있는 거예요. 엔게디. 바로 그 사해바다 중간 지점이 엔게디거든요. 서쪽에. 이때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이요 지금부터 878년에서부터 848년까지 한 3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지금부터 약 한 2000, 거의 한 3000년 사람이잖아요. 2800년 전 사람. 이 사람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는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한테 우리는 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거민들 저 연합군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의 몇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맞설 이 세상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이르기를 그 성전에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몇 대 할아버지가 4대, 아니 3대. 그러니까 자기 후의 아버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4대째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고조할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자기네 우리 하나님,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전을 건축하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전에 이제 계시면서 이 땅에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우리 백성이 살다가 재앙을 만나고 난리를 만나고 또 책망을 받고 전염병이나 기근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예배를 드렸잖아요. 낙성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그리고 낙성식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성전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염병에서부터 또 난리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를 상기하면서 고조 할아버지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여호사밧 이 솔로몬의 5대 손이죠.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5대 손,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4대 손. 5대 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고조 할아버지 때 했던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군대도 많고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적은 숫자요 힘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조 할아버지 때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했던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세일산 거민들과 싸워주리라. 너희들은 대열을 서서 그것을 보기만 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적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나라를 뺏어가려고 연합군을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그들은 군대가 강하고. 그때 여호사밧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물리쳐줄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난 승리한 사람 여호사밧을 본받아서 그 여호사밧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은 그 적군 연합이죠. 적군 연합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이겼던 것이 이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그런 문제. 크신 하나님으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원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또 공산주의 러시아나 중국 또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갈 때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요. 내 힘으로 세상 의술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 보고 싸워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해야 돼요. 병도 그렇고 무슨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문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요. 자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19절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소리를 찬송했다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전쟁날이 밝아졌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거민 연합군들이 이제 그 남쪽 유다 수도를 향해서 성전 있는 수도를 향해서 연합군이 진격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 사해바다가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어제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대요를 이루어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라. 그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싸워줄게. 아멘. 아니, 하나님이 뭐 무기를 가졌나, 뭐 어디 병사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싸워주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신뢰해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해서 우리가 담대히 평안을 얻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자.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요, 적군이 지금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지금 통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전부 남자 여자 점령해서 다 죽음 직전인데 이 사람들 정신 나갔어. 하나님 없으면 정신 나갔죠. 뭐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복을 다 찬양대 예복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앞에서 너희들 하면 찬양해. 뭐라고 찬양한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쳤지. 저것들이 지금 전쟁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하고 뒤에 군대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데 저 아래에서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거민 연합 3개국 연합군이 이제 그 산을 타고 언덕을 타고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산 거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 우리 전번에 그 요람 왕이 이기는 거 봤잖아요. 문둥이들이 아랍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일이 있잖아요. 아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 세일산 거민들이 3개국 나라가 연합해서 올라오는데 각자 진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니들은 이쪽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갑자기 자기네 연합군 중에 하나인 세일산 거민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들이 뭐야 이러면서 같이 막 피임내 싸우는.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번엔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또다시 또 뭐가 잘못됐나 지들끼리 싸우지고 가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자손들이 거민들이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전멸인 거예요. 싹 죽은 거예요. 사해바다 서쪽에 와 있던 그 적군 연합 세력이 다 죽은 거예요. 뭐 할 때 그 일이 시작했다고 여기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여기서 복병을 두었다 하는 거 보면 천사가 개입한 거예요. 아멘. 천사가 개입해가지고 모압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공격하게 했고 세일산 거민을 전멸시킨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 가운데 또 천사가 개입하고 저들끼리 전투가 벌어지게 해서 전멸시켜버려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불순종하고는 그 앞에 죄를 짓고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그에게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망한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총 하나 칼 하나 안 썼습니다. 창 하나 안 썼습니다. 그리고 3개국 연합군이 전멸당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들이 2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저 유다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사밧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쟁에서 이긴 방법을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직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땅히 전쟁에서는 뭐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거, 병마, 군사, 활, 찰, 캉, 잘 훈련된 군사 뭐 이런 게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은 모든 싸움은 나에게 속한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할 때도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군사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잘 훈련된 병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나가 싸울 때 그 아멘. 어떤 적들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요즘 덥잖아요. 더울 때도 찬양을 큰 소리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단단하게 여기서 찬양하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와 그래서 어떻게 버티냐. 그런데도 저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요 우리 영이 살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소리내서,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악기로 찬양하고 소리내서 큰 소리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우리 영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쓸 때 여러분 우리의 적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를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꼭 기도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서 찬양을 하면, 시간 내서 막 찬양을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알거든요. 시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대적과 닫혔던 문을 여시고 또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을 깨뜨리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사랑들을 생각하고 기뻐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대적들을,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아팠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쭉 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저 유다 나라 4대 왕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2800년 전 유다 나라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물리쳤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 승리한 여호사밧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어려움을 만나고 내 고통의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참으로 평상시에 주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 같이 우리도 내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렵고 위기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는 우리로 이제 믿음 안에서 평안하며 안정되며 승리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로 이제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아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아멘.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께 순종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45장 찬송하십니다. 세상을 넘어 홍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참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잘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한번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 3000년 전에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는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상 거문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우린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린 저들보다 약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참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압 암몬 세일상 거민들을 전멸시킨 기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넘어야 할 산,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님이여 그 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걱정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여호사밧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크신 주님을 날마다 평상시에 잘 섬기다가 그때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크신 권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적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로 이 날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여 주의 앞에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타나셔서 일을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 하여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배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였사오니 크신 하나님 목자 삼고 주여 이 땅에 염려하지 말고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염려하지 말고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찬양하라 여호와의 백성들은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크신 하나님 항상 높여드리고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힘내고 생명된 거룩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자녀들의 삶이 건강케 해주옵소서. 죄어 저희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밑과 소금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님 목사 지정헌금 감사했습니다. 동원에 감사했습니다. 옹지효 감사했습니다. 수웅 감사했습니다. 동재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이 귀한 날을 저희가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함을 또 선교예물을 드리며 주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받아주시고 저들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서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남고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더 남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이 나가는 그 길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들리며 날마다 더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으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히 역사인도 하시니 올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드린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일생 위에 우리 감사하지 않게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